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부활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굳세게 붙들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금방 침몰해 버립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나는 부활한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다 믿으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안아서 원문을 살펴보기도 하고 영어본을 찾아보기도 하고 아마 또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주석을 찾아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석도 잘 찾아봐야지 잘못 찾아보면 더 헷갈려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쓴 책을 보면 무슨 말인지 또 모릅니다.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잘 이해하고 파악했다고 생각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본인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집안에 태어나서 목사가 된 분이죠. 근데 고등학생 때 한 번은 신앙적 회의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주일날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믿지만 한 번도 예수님이 자기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설교 후 전도사님 찾아가서 전도사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대답이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래 기성아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계셔 너 몰랐니? 라고 대묻더랍니다. 목사 아들인데 몰랐는데요 이래 하면 또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렇네요 라고 어물쩍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는 것인가, 나는 예수님 믿는가 의문점이 들면서 의문점으로 꼬리를 물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목사님은 첫째는 아바 아버지,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내주하고 있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주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어떤 분은요 마지막 죽는 순간이라도 복음을 전하며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은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고개를 딱 돌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 강도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예수님을 믿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기가 힘이 듭니다.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을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니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확신이 찾아올 때까지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사람의 경험과 저 사람의 경험을 보편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 맞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저 사람에 맞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을 발견하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답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도저히 믿지 못하는 도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도마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을 때 부활하신 몸을 두고 나타나시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은 모여 있었는데 도마만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 도마에 대한 이 복음은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도마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도마만 안 믿은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갔습니다. 창에 찔리는 걸 보았습니다.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걸 다 보았어요. 누가 보아도 죽은 사람입니다. 3일이 지났는데 다시 살아났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도마의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한다면 영은 순수하고 좋은 것이고 육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은 안 좋다고 생각하면서 이 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육은 절제가 되지 않고 또 원래 악하니까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 정욕대로 살아가고 쾌락을 추구하면 돼. 이들이 도덕 폐이론자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자는 쪽으로 한쪽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 육은 절제를 해야 되고 금욕적으로 다스려야 되고 철저하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금욕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혼을 해도 부부 생활을 금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금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도덕 폐기론자들인지 아니면 금욕주의자가 생겨났습니다. 왜? 둘 다 육을 부정하고 또한 육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거를 하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영으로 부활한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사상들이 교회 쫙 퍼져갔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했다고 이야기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이 떠올린 것이 바로 도마의 이야기고 도마에게 직접 예수님이 못 박힌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사건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직접 여봐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마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요, 역사적인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것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몸을 입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 육신의 몸은 정욕을 좋아하고 재짓기를 좋아하고 사단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연약한 육신이에요.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고 후패해지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이 몸을 벗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로 죽으면 이런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장애를 입고 태어나면 그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과는 빨간색 사과가 있고 파란색 사과가 있죠. 또 색깔이 또 다양한 사과가 있습니다. 씨앗은 무슨 색깔입니까? 검은색이죠. 검은색 안에 다양한 사과가 맺히는 것처럼 이 육신의 몸이 늙었든 젊었든 장애를 입었든 죽고 이 땅에 씨앗처럼 심어지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 땅에 있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답고 좋은 몸이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이렇게 상처 자국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우리는 그런 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체의 몸은 씨앗으로 심기고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부활의 날을 소망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이죠. 하늘에 간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옷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런저런 소망이 많잖아요. 이거 가지고 싶고 저거 가지고 싶고 지금도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한 5년쯤 지나고 나면 그렇게 바랬던 것들이 그 나이가 되면 소망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산 소망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이 점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되지 않을수록 점점 기력이 떨어질수록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낡고 쇠한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은 나를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소망을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과정 속에서도 비록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 출세한다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해피 엔딩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많이 만나고 눈물 지는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너무 고통스럽게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이 육신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하필 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을까요? 도마만 미워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아마 도마가 그렇게 홀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충격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그렇게 그 주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야? 내가 믿고 따랐던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그 주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단 말이야.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을 내버려두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마음속에 죄책감, 미안함, 인생이 끝났다는 거, 허무함, 온갖 생각이 마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거예요. 차라리 그들을 떠나서 혼자 좀 있고 싶고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홀로 고립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홀로와 함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채본 자매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는데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고백해야지만 구원을 받고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로 혼자서 자랄 수도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위기, 신앙의 위험이 찾아올 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이겨나갈 수 있지 나 혼자 이겨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연약합니다. 목사라도 별반 똑같습니다. 선교사라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지 혼자서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도마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떠나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왜? 그들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이 들고 미안하거든요. 나도 도망쳤는데 니도 도망치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고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서로 그 얼굴을 쳐다보는 게 고문이에요. 힘든 일인 것이죠. 차라리 보지 말자. 여러분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서로 다 알게 됩니다. 한 몇 번 만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때로는 환상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간 냄새가 나긴 마련이죠. 처음에는 모르지만 조금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거룩한 모습 보이지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금방 들통납니다. 얼마나 욕심쟁이고 이기적인지 자기밖에 모르는지 알게 됩니다. 때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서로 상처받고 우리끼리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성도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갈까요? 나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연약하구나. 그 부분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들은 공사 중입니다. 너무 적절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공사 중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뒤에 단번에 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조금씩 변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계기를 맞이해서 급속도로 좀 빨리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길목이 이렇게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난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들 형편이 달라요. 그러나 우린 다 공사 중입니다. 함께 받쳐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목장 같은 데에서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든요. 물론 수근수근 거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해 주는 마음이 더 커요. 기도해 주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아프다 한다면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아프면 나를 챙겨 주는 것은 목장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실망스럽고 창피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족한 것을 채우며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덟의 8일이라는 그 날짜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8일일까? 7일이 성경 완전수잖아요. 3일도 완전수거든요. 7일도 있고 3일도 있는데 왜 8일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도마에게는 8일째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때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 어떤 사람에게는 열흘,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행운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왜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8일째 찾아오셨습니다. 이 주님이 도마가 있는 곳 찾아오시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을 숭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도마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런 도마에게 야, 믿음이 그렇게 없냐? 너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 제자에서 제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믿음을 가지도록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신 도마,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들도 도마처럼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혼자서 쭉 구석에 있는지 몰라요. 혼자 내버려 두면 그냥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것인데 이런 우리를 기어이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구 끝까지 찾아가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전략은 주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요. 봐,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났지. 봐, 그러니 너 그렇지. 근데 성경은 끝까지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배신하고 등을 돌려도, 심지어 모른다 저주까지 해도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도마에게 찾아와서 도마의 머리를 탁 꿀밤을 주시면서 너 그것도 모르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직접 보지 못하고는 안 되겠다고 했느냐? 손을 보고 손가락으로 창자고 이어봐라. 네가 그리하여서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혹시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느냐? 주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도마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듣기 원했던 대답은 이것입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믿음 없는 생각에서 믿음 있는 확신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도마처럼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마가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또 다시 의심의 병이 도졌어요.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나? 정말 주님에 대한 이런 생각이 도지기 시작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도 자기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자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대사도를 찾아가야 되겠다. 누굴 찾아갔을까요?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는데 베드로가 도마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자기의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일로 너무 바빠서 도저히 베드로를 잡고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없겠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무 바빠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도를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형제 사도 바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먼 길을 걸어서 바울을 찾아갔는데 사도 바울은 더 바쁘더랍니다. 안디옥 교회 대표가 와서 언론하고 개척한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 이런 문제 있어요. 이런 이단들이 찾아왔어요. 막 그거 상담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사도 바울이 정신이 없더랍니다. 베드로보다 더 바쁘더랍니다. 이래 바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도마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의심에 빠져서 허송세월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 돌아와서 부지런히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눈을 돌려서 내 옆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보십시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전도하시는 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분, 누구 같았으면 벌써 신앙생활 때려치웠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도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절대로 홀로 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했던 도마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도 부활한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